삶의 과정이 행복인 것을, 삶의 과정. 제가 어떤 대구의 한 26살 된 여자의 삶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는 것이 삶의 과정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그 등산하는 사람들은 산 꼭대기 오르면 행복일 거라 생각하고 정상에 올랐다고 행복은 아니고 딱 올라오면 이제 내리막길 있잖아요. 오르는 것을 이제 목표를 삼아서 올라가는데 막상 올라가면 그렇거든요. 계양산다도 올라가보고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이게 어느 지점에 사람마다 나는 이러면 행복할 것이다. 다 여러분 목표가 있잖아요. 자녀를 다 키우면 행복할 것이다. 사업 이 정도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집 이제 행복할 것이다. 건강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다 있습니다. 아유, 돈이 문제냐, 명예가 문제냐, 건강 잃어버리면 다 끝난다. 아유, 빚만 없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 행복은 아니에요. 어느 중요한,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목표를 세우잖아요. 같은 곳에 있어도, 똑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곳에 있어도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부분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이 사람 행복하겠다.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다. 그래. 똑같아. 같은 음식을 먹지만 기분이 좋은 사람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예요. 대하는 태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런 일이 있어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울증 걸리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다 핑계들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생명과를 먹을래 선악과를 먹을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죠. 내가 엉뚱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랬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마음의 경영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돈도 나고 돈을 모았는데 건강 잃어버리잖아요. 거의 그걸 몰두하다 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그럼 어이쿠, 건강 잃어버리면 어때요? 먹는 거 소화를 지킵니까? 뭐 건강 잃어버리면 제대로 걷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다. 무엇인가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행복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행이죠. 왜냐하면 이 시간엔 전도서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오더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항상 외웠던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서 공고함과 형통함을 두 가지를 병행 똑같이 가게 한대요. 우리 삶에 공고함과 형통함이 병행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공고함과 형통함을 병행 똑같이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장래 일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가 장래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내일 죽을 사람 같은 오늘 빌렸다 하겠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 형통이 너무 좋아. 그런데 갑자기 뭔 일이 닥치는 거예요. 공고함이. 형통하다고 기뻐하고 자랑했는데 공고함이. 뭔 사건이 터진 거죠. 공감해서 야 나 못 살겠다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다음에 형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야.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하겠어요.
증권 은 사람들 얘기가요. 미국의 그 워런 버핏 93세인데 몇백조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13살부터 증권했는데요. 매일의 증권을 전혀 모른대요. 누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공이 어디서 죠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을 막아놓은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13절에 보면요, 먼저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구부려 놓은 걸 누가 능히 똑바로 피겠느냐? 이건 뭐야? 이건 뭐?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때 내가 안 그랬더라면 그런 사고 많잖아. 우리 일어난 데는 우연은 존재하잖아. 난 대구에요. 26세 그 여자를 보고 놀랐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다 뺑소니 차에 팔이 여기서 떨어져 버리고 다리가 한 다리 완전히 골반 밑에 떨어져 버렸어요. 조금이라도 붙었다면 의족이라도 끼는데, 그런데 그 부모도 부자는 아니죠.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아니 한 다리도 없고 한쪽 팔 아예 없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리도 그냥 없는 대로 이제 뭐 숨기도 않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컴퓨터를 하는데요, 인물도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고 적당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누가 어떻게 취직을 하겠어요? 그걸 기업에 한 팔만 없어 한 달이면 컴퓨터를 하는데요, 보통 두 손으로 못 잡잖아요. 한 손으로 해요. 그것도 왼손으로 탁탁탁탁 한 손으로 탁탁탁 하는데 두 손이 한 사람보다 빨라요.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내렸는데 인물은 뭐 괜찮으니까 시험관이고 논리자고 하려고 거예요. 당당히 그것도 감추도 않고 팔 없고 다리 없고 목발 없고 시험관이고 놀란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너희 당당히 이렇게 했어요. 그래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컴퓨터 그 당당함에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는데 회사 생활에서 밝고 전혀 기를 죽잖아. 여러분, 내가 항상 설교가 뭐라고 그래요? 당당함이 매력이라고 그랬죠. 너무나 당당해요. 인물에 특별히 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주 못생겼다. 자전거를 타요. 한 발 가지고 한 손 가지고 한 다리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는데요, 일반인들 차를 가지고 해요. 운전도. 그리고 가끔가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 가서 따라나니까 내가 효도할 테니까 엄마 아빠 오래 살으라고. 부모는 뭐 퍽퍽 울죠. 초등학교 때 뺑소니 차에 쳐가지고 그냥 팔다리 잘린 거예요. 웬만하면 좌절일 거 아닙니까? 비관하고 내가 그걸 안 갔더라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만 안 갔더라면 그 왼수 술 먹고 우울증 걸리고. 그 여자는 그런 거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회사 생활 얼마나 당당하게요. 한 발로 한 손으로. 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대요. 나는 어떤 산인지 모르는데 그 산에 일반인들도 4분의 3 정도가 다 포기를 한대요. 이 여자가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산악회에서 황당한 거야 이거.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겨울이 막 얼었고 빙판이었더라고요. 그래 119가 이제 뒤에서 따르고 가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빙판이었으니까 미끄럽잖아. 이게 목 찌크니까 한 발에 이제 체인을 감더라고. 그리고는 한 발과 한 발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요. 4분의 3 정도 올라가는데
포기라고. 다들 멀쩡한 사람도 너무 앞이 못 올라가고 포기하고 내려오더라고요. 나 포기했다고. 정상을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고 내려오더라고요. 하는 얘기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꿈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꿈이 뭐냐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도전이. 야, 그걸 보면서요. 사람들 댓글이 뭐라고 줄 아세요? 천권의 책을 읽은 것보다도 그 사람 하나 보면서 깨달은 게 너무 많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잖아요. 부모가 가난해. 이게 자기가 회사 생활하고 부모도 효도돼야 돼요. 한팔 완달로 일반차, 승용차 몰아요. 자전거를 타요. 그 태국의 제일 높은 산을 정복을 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원망하지 않아요. 뺑소니차, 또 해별 뺑소니차.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한 존재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가 뭐 이런 거 모든 거요. 부부간에 뭐 이런 이스 만나든가 또 자식 문제 모든 문제 우연은 없어요. 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재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어때요? 형들이 팔아먹었잖아. 죽이려다가 보디발 집에서 죽으라고 자꾸 이제 탁 총무가 됐는데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또 사형수가 들한대로 감봉 가잖아요. 요셉은 지치질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결과는 뭐예요? 애국의 총리가 된 거죠. 야, 이런 여자는 남자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요리에서부터 컴퓨터 치는 거 놀랐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고 딱 해요. 대형 두 손으로 하는데 두 손으로 이러는데 한 손으로 막 딱 보이질 않아요. 손이. 회사니까 전화도요. 얼마나 밝고 상냥하고. 또 한 여인은요, 길 가다 넘어졌어. 스튜어디스 시험 보러 가려고 몸매도 인물도 같이 가다가 넘어졌는데 머리가 이렇게 딱 함몰이 되버렸어요. 딱 삼각형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지 기억력이 잘 없대요. 계속 연습해요. 남편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어떻게 또 이걸요 감추지도 않아요. 삼각형 그대로 그냥 그대로 노출을 해요. 사람들이 보고 이거 삼각형이게 이렇게 날아가 버렸으니까 있는 그 자기는 그래 SNS를 올리고 유튜브도 오고 회사 생활도 오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다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거. 응? 뭐 키가 작네, 살이 쪘네, 안 쪘네, 뭐 창피하네, 안 창피하네, 학벌 창피하네. 그가 이거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저는 항상 존경스러운 것이 당당히 사는 사람.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굳게 하시는 것은 어때요? 누가 곱게 하겠느냐? 재수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타자 두 손에 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얼마나 빠른지 놀 딱딱딱딱 이거 뭐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남도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냐고. 회사에서 채용한 거 황당했죠. 아니 면접을 왔는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면접관이 뻥 얘를 정말 놀랬대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당당함에 뽑았대요. 그때 너무 일도 잘하고 아주
동료들 관계도 좋고 밥 먹을 때 즐겁고.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굳게 하느냐. 내가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어쩌다 사고를 나서 그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냐고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막 댓글이 막 바글바글 힘과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주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나 이 말씀이요. 형통할 때는 우리가 사는데요. 예수 믿는 거예요. 절대 항상 형통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감이 나와요. 그날은 모든 게 불통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또 이게 기분이 좋고 막 기분도 좋아. 뭐 만나는 저 형통한 날은 기뻐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형통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고한 날에는 기분이 나쁜 거야. 만사가 싫고 짜증스럽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요. 운전해보면 알아요.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신호등이 계속 걸리고 어떤 날은 형통. 운전해봐도 그래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이 문제가 어디서 온가? 왜 불통한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기분이 안 컨디션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두 곳에 놓을 평강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주지 않으면요 평강 없어요. 그리고 이 공감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뭐가 잘못됐나? 누구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평강 싹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걸린 거 있잖아요. 싹 사라져요. 누구 다퉜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또 속였다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든가. 여러분 텔레비를 아무리 봐도 평강 오던가요? 하나님 말씀. 텔레비를 봐도 하나님 창조한 것들. 나 그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나도 이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나비처럼 이제 그 이 몸이 벗을 때 나비가 되는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 요즘 그걸 많이 묵상합니다. 그래 천국에서 어떤 모습일까? 이걸 벗을 때 내가 웃으면서 벗어야지. 벗어버리면 구데기가 파버리든가 뭐 이걸 태워버리든가 찾아버리지 영혼이 있다니까. 항상 요즘 그걸 좀 묵상을 합니다.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 그래 하나님 평강을 주셔야 되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것이 없다면 하나님 평강도 주셔야죠. 그럼 어때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형통할 때 자랑하면 안 돼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막 뭐가 잘 돼.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재능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날 좀 보소면 네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선악과 없는 거죠. 반드시 징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부채가 깨심을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이 나이 허리 꼿꼿하게 다니고 병 없고 감사합니다. 공고할 때는 또 생각을 하나님 평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게 뭐가 있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손을 이루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돌이킬 것이 무엇인가?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이거 안 됩니다. 고쳐주세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뭐라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두 가지를 똑같게 하게 한 거예요. 기차처럼요. 기차 내리처럼 이 두 가지를 똑같이 한 거예요.
항상 형통한 것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래요. 절대 예수님도 항상 형통한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내일을 뭐 이렇게 할 것이다, 내일 어떻게 할 것이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내일을 몰라요. 오늘 최선을 다해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해야 되고, 공부할 때는 내가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뭐예요? 돼지가 없는 주업 열매 몸, 또 그 배가 아픈 거, 내가 아버지 말 집을 떠났구나.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내가 벗어놓구나. 말씀을 사랑해. 여러분 미워해 보시오. 평강도 그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야 나한테 절대 불가능해요. 바로 풀어든가 해결해야지. 정말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걸린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미운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만약 실수했다면 바로 고백을 해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좀 막 잘 좋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이튿날 불통. 오늘 또 공고해. 그 이튿날 이게 풀려서 형통해. 요셉 전 총리가 돼. 이 두 가지를 요셉이 총리를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몰라요. 하루하루 형통할 때 하나님께 영광 감사, 불통할 때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남편, 기타 등등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또 회개할 것이 무엇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딱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간에 내일 뭐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 좀 잘 나간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통하다고 그래서 뭐 죽겠네 살겠네 하겠습니까? 결과를 뭐 해피엔딩이죠. 예수님이 육체를 나는 요즘에 예수님이요. 그보다도요 이래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형통함과 공고함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설계했던 거, 어느 나라에 신기한 나무가 있었어요. 메마른 황해에 오직 그 나무 한 그루만이 두 줄기가지를 펴고 있었어요. 메마른 황해에 그 나무만이 두 줄기를 펴고 펴고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그 나무에 아는 사람은요, 그 나무를, 근데 지금 그 나무 나이도 모르고 열매를 맛본 사람도 없어요. 나무 이름도 모르고 맛본 사람도 없어요. 열매는 황금빛을 띠는데 열매가 황금빛을 띠는 아주 탐스러워요. 근데 두 개의 가지 가운데 두 개의 가지가 나는데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죽은 거예요. 서로 거예요. 하나는 먹으면 살고 하나는 먹으면 죽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에덴 동산 생각나잖아요. 하나는 생명을, 하나는 죽음을 담고 있었기에 절반은 먹을 수 있는 열매고 절반은 맹독성을 가진 열매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어느 가지가 생명 열매를 맺고 어느 가지가 사망 열매를 맺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아. 황금 열매가 똑같아요. 어떤 거 먹으면 살고 어떤 거 죽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벗잘고 왜? 잘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어느 가지가 이제 그래서 아무도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아니에요. 죽은데. 그런데 그 나라에 무서운 아주 기근이 닥쳤어요. 나라 안에 먹을 것이 없라고는 그 나무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무는 황금빛이거든요. 굶주린 사람들은 그 진귀한 나무 아래로 몰려갔지만 아무도 선뜻 먼저 따먹지를 못했어요. 그걸 먹지를 못했어요. 왜? 어느 거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 아주 용기를 가진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중 한 가지에서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죽으면 죽고. 그 남자는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그 가지의 열매를 따먹게 됐어요. 안 죽으니까. 사람들은 여드레 동안 잔치를 벌여
여덟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쪽 가지가 독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 후부터 나무의 영양분만을 빨아먹는 그 가지의 증오빛을 보내. 그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과 이건 영양분만 빨아먹어 이거 먹으면 죽어. 사람들이 증오의 빛을 바란 거야. 영양분을 요리하면 더 많이 올 거다. 이거 잘라버리자. 그리고 마침내 그 못 먹는 열매 맺는 가지는 잘라버렸어요. 톱을 썰어버렸어요. 그런데 맹독성 열매를 달고 있는 가지를 자른 그 다음 날 생명나무 가지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나무에 앉아 지저귀 된 새들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실은 독성의 나무 가지가 있었기에 탐스러운 열매 있는 가지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뭔 말이지 가죠? 우리의 삶에 형통함과 공감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이게 복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생명과 선악과. 여러분과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일로 봐요. 그걸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사업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수정해야 왜 안 됐지? 대부분 잘 나가다 다 망합니다. 망한 사람들은요 처음에 잘 나가다 다 망해요. 말년이 비참해요. 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잘 나갈 때 먹고 놀자 그러다 망해요. 끝내. 그러나 너무나 힘들었어. 원인이 무엇인가를 잡아. 그러면 기업이 큰 거죠. 가정이 살고. 두 개 나무 가지에서 생명과 선악과는 꼭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성경을 그런 거죠. 똑같이 살리기 위해서. 잘 나가면 큰일 나요. 반드시 망합니다. 주식에 성공한 사람들 처음에 성공하면 다 100% 망합니다. 꼬라박으면서 외우니 그런 사람이 승리를 해요. 사업도 똑같아요. 잘 나간다고 꼴 붙이고 먹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다 망하게 돼 있대요. 밤이. 모든 게 다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내가 이게 문제로구나 그러면서 가정이 똑바로 쓰고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사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이 말씀이 나는 정말로 가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똑같이 가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형통함과 불통함이 같이 오는 거죠. 불통함 속에서 생각하는 건 이원이 어디가 있는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형통할 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통함을 깨달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서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형통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불통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형통이 따르고 총리 자리가 있었구나. 불통함과 형통함을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게 하셔서 장래에 내가 장담도 못하고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이 가다 보면 영광이 드러난 거죠. 나는 그 대구에 그 참 좋은 남자를 만날까 대단하다. 머리가 반쪽 날아간 그대로 다녀요. 삼각형이 됐는데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대로 모자 안 써요. 그 당당함에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는 거죠. 도전이 정신을 감추질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살면서 여러분의 약점이 들잖아요. 당당하게. 당당의 매력이에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본받을 만하다. 또 즐거운 거야. 그 뺑소니 차가 원망이 따르면 거 우울증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 안 해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들로부터 그 태국의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고 머리 반쪽이 삼각형이 됐는데도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그런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당당하십시오. 당당해요. 무엇이 어떻습니까? 무엇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요. 하나님 보시 뭐라고 해요? 그래 네가 그런 고난을 갖다 그런구나. 우리는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 봐봐요. 그 십자가 질 때 그 속에서 봐봐요. 말씀 지키잖아요. 사도 바울 봐봐요. 당당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은혜로 왔습니다. 그저 천국만 오게 하셔서 감사를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러나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이고 천국 가서 뭐 자랑거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꺼버리십시오. 까만 걸 불러요.